저는 37년 동안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예배 사역과를 갖고 있는 백나군 선교사입니다. 예배 인도자 살아가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의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를 이쁘게 보신다면 제가 70까지 이 모습 이대로 성도들과 예배 인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저희 예배사역자 연합 저희 식구들은 한 번쯤 저에게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예배사역을 시작한다면 70까지는 예배인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들어주시길 전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다면 제 마지막 호흡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면 강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나가면 어떨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제가 거두었습니다. 아내에게 무지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의 트라우마는 어쩔 거냐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하다가 이쪽에서 죽으면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너무 나쁜 트라우마를 미칠 것 같아서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얼마 전에 거두었습니다. 저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신실하심이 저를 압도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크고 아름다움이 저를 매일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강속교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고 황량해질지라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찬양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선택하는 겁니다. 찬양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찬양할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찬양의 열정들과 온기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들을 우리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목적 자체가, 존재 자체가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89년도에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89년도는요 대학로의 경배와 찬양 운동이 처음 일어난 시기였어요. 89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대학로에서 하나님을 아주 격렬하게 만났는데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종업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로맨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종업식 날 술 먹으러 대학로에 갔었거든요. 술 취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학로 경배와 찬양 모임에서 하얀색 롱 치마를 입고 월십 댄스하는 자매의 얼굴에 제가 반해서 목요일마다 대학로 목요 찬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자매의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도 위대하지만 사람이 빠지는 사랑도 참 위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자매의 얼굴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자매가 월십 댄스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 표정, 그 얼굴, 도대체 무엇을 만났길래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길래 저 얼굴에서 저런 표정이 나올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가 그 모임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의 인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강성교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조정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자유가 다스리며 악마의 계획이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시대를 뚫고 어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찬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찬양한 사람들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택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릴 말씀인데요, 민수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며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역의 특별한 중요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정결케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바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역할들과 직임들이 있지만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족장들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순수한 소리여야 하고 정결하고 가장 맑은 소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족서, 특히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는 지금으로부터 얘기한다면 노래 부르는 자들, 드럼을 치는 자들, 기타를 치는 자들, 재금을 치는 자들, 지휘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찬양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버지 주의 아래에서 드럼을 치면서 아버지의 혈통에 따라서 아버지가 드럼을 치면 아들도 드럼을 치고 손자도 드럼을 치고, 아버지가 예배 인도를 하고 지휘를 하게 되면 아들도 손자도 그 혈통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따로 골방에 거두어서 거주하게 하여서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집중하여 이 일을 하게끔 하나님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을 따로 구별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구별하여서 거주하여서 그 일을 전념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원수들은 가짜 찬양을 세우려고 합니다. 원수는 이 땅에 어떠한 소리보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가짜 예배를 세우려고 하고 가짜 노래를 불려지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따로 이렇게 불러 세우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을 왜 구별했을까요? 고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하여서 특별히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은 죽은 찬양입니다. 가짜 찬양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정결함을 잃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죽은 찬양, 우리는 가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룩한 빛교회 광성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간언하는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 찬양 인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중요하다고, 교회의 목적이 예배라고 하고, 교회의 모든 것은,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지만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곡히 간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 예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빛 강성교회가 되어주십사 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예배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교회 예배 사역자들이 정결함으로 매일매일 리셋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우리 예배 사역자 연합에는 150명의 전문 예배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찬양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필 왜 이 바쁜 시즌 가운데 예배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열심인가? 저희들 모이면 10명, 20명 모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사역자의 몸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 모인 커뮤니티 가운데 150명의 한국의 대표적인 예배 사역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만의 고민들과 이야기를 나눌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예배 사역자들 가운데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짜로 예배하면 안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무대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긴 자들, 아예 눈을 감아버린 망한 예배자들, 그 하나님이 아닌 성도들의 환호성에 마음을 뺏긴 예배자들, 삶의 무게에 지쳐서 나가 떨어버린 예배자들이 많아요. 습관적인 죄에 빠진 예배자들, 예배인도를 직업처만하는 예배인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무대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려있는 예배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런 예배 사역자들 모아놓고 치유 캠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는 생명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예배 사역자, 예배 인도자, 예배팀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 진실하고 더럽히지 않는 순수한 예배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품은 예배 인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빛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용서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10년째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곽성현 목사님께서 한국 예배 사역자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고 제가 하고 있는 그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곽성현 목사님과 저는 25년 지기입니다. 25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인도자 학교라는 사역단체를 만들어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 사역자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훈련하는 일들을 했어요. 매주 목요일 아침 6시면 가장 먼저 문을 연 강남역 5번 출구 스타벅스에 모여서 3-4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사역자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예배 사역자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밤이 새도록 고민을 나누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곽세현 목사님에게는요, 예배 사역자의 DNA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나서 예배 사역자들이 다들 흥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라고 예배 사역자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예배 사역자들에게 거룩한 빛 강성교회 곽세현 목사님 이 찬양 사역은 모델 같은 교회입니다. 온종일 기도의 영상을 저희가 보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흥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찬양 사역자가 바로 쓴 건 너무 중요하지만 안타깝게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서 예배 찬양 사역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2년 전부터, 정확히 12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배 찬양 사역자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 좀 세워주세요.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워서 생명력을 잃은 예배를 찬양을 할 때에 우리를 불러서 따끔하게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우리가 지금 무릎 꿇을 때야. 우리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져.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을 찬양의 능력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못해? 어디가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해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 곽승현 목사님이 그런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제가 목사님께 허락받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라 목사님이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목사님을 만나러 찾아올 때마다 이 마음을 품고 밖으로 내놓지 못하지만 혼자 속아려하며 사는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우리 예배 사역자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필요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들은 노래하는 직업인들이 아닙니다. 딴따라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 사역을 가볍게 넘기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문이 열리고 예배가 선포될 때 가장 먼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릴 사람들은 바로 예배 인도자들이에요. 예배 인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 순수한 동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에, 대충 그 노래를 떼어나갈 때에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예배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온 7명의 예배 사역자들은 각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 예배 인도자들이세요. 특별히 4분은 이 일산 지역에서 예배 사역하는 분들이세요. 이들이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일으키는 이 커넥트들이 연결될 때에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이 다시 부활할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회오름시게끔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사역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교회 예배 사역자들이 새롭고 정결함으로 매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전의 기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감동으로 그 정결함이 회복되는 예배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 예배 사역자들이 영적 전쟁으로 리셋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이유로 노래를 조금 부른다는 이유로 어쩌다가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예배 회복을 외치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문지기와 같은 전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나눌 때 우리가 스스로 전우라고 좀 부를 때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마음들 우리가 품거든요. 예배 사역자들은 매주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느냐의 싸움입니다. 매회가 전쟁터여야 해요. 여러분, 사단은 모조품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사단은 진리의 전체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을 교묘하게 팔아서 악한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해요. 예배 사역자들은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어떤 감성의 센티멘탈들이 있어요. 아주 감성이 말랑말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어떤 목소리로 그들의 감정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하나의 눈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질끈 감아버려요. 에라이, 빨리 이 시간을 넘어가야지. 코로나 시즌에
레드아이 증후군이라는 찬양 사역자들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없는 회당에서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카메라를 보고 레코드라는 그 사인을 보고 예배 인도하는 것에 대한 공포증에 걸려서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눈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대 공포증으로 공황장애에 이른 예배 사역자들이 많아요. 예배 사역자들 생각보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말랑말랑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사, 전우, 전쟁터에 있던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사역자들이 이 전쟁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짜가 진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지만 아직도 그 소명을 붙잡고 교회에서 견디면서 예배 인도하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럴 때 성도님들이 그들을 가짜에서 진짜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응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우리 예배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이 불타는 사명의 정쟁에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의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맡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소리로 온 교회를 뒤엎을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배사역자연합은 매월 월간 모임을 통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아침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지구촌교회에서 6시 반에 함께 모여서 조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자들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서 그 예배 사역 자리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낭망에 빠진 예배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전사와 같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 변화하는 세대 가운데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문화로,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로 우리 전 세대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이런 모임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지수 목사님을 통해서 일산에서 10여 명의 예배 사역자들이 올해부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성에서, 평택에서 각 지역에서 예배 사역자들이 모여서 우리를 서로 돌아보면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와이 코나와 올해는 달라스로 해외 컨퍼런스로 나가서 예배 사역자들의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되지만 왜 굳이 우리가 해외로 나가고 다양한 그런 예배 가운데 나가냐면요, 여러분, 예배 사역자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예배 사역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얼마나 예배해 봤니? 하나님의 깊은 예배를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을 쓰고 예배 사역자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처소로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력 있는 예배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파리와 런던으로 열방 부흥축제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 2학기 1년 동안 예배 찬양 사역자 학교를 통하여서 새로운 예배 사역자를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을 하는 것은 정말 새 노래로, 그리고 있는 노래를 새로 리뉴얼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으로 고백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우리 교회에서도 거룩한 빛강성교회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싸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으로 깨어날지
아니면 이 땅이 야망과 타협으로 다른 길로 흘러갈지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것 집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둔 예배자, 다른 곳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둔 예배자를 찾는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 마음을 찢고 울부짖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곽성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처음 있는 경험이에요. 예배 사역자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준다. 우리가 기도받을 자리가 있다. 우리가 홀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온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인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받지 못한 예배인도자들이 외로운 이 고전분투한 이 싸움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사역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빛 강성교회가 한국 예배 사역자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1호 예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예배 사역자들이 힘을 잃고 찬양할 이유를 잊어버리고 원수의 속임수에 빠져서 가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절망적인 포인트에 다시 한번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한국 예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 사역자 연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국 예배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 환상이 있어요. 예배 인도자들의 무릎이 고다 있다. 무릎을 꿇지 못해서 고라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눈이 항상 땅에 깔려 있다. 이들이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예배 인도자들이 격려받지 못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 5만 7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전문 예배 사역자가 있는 교회들, 또 훈련된 예배 사역자가 있는 교회들은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 예배 인도자들이 어쩌다 예배 인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감 없이 온몸이 땀이 쩔어서 눈을 땅에 대고 예배 인도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처럼 거룩한 빛 강성교회 이 열광스러운 이 열광이 넘치는 예배들을 우리 한국교회 예배 인도자들이 와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내 예배 인도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몰라 예배 인도하는 예배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예배 인도하는 예배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예배 인도하는데 발발 떨면서 예배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배 인도의 자리를 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공교로움에 빠져서,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그 마음의 여린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아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문 사역자가 아닌 예배 사역자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당신은 예배 사역자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변경돼요. 제가 무슨 사역을 해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어쩌다가 예배 인도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 사역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그들의 예배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그 예배 인도자가 살아납니다. 예배 인도자를 향하여서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당신의 예배 인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마음에 그 감격으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성전들 이루어진 역할들이 일어나요. 거룩한 빛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곽승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예배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룩한 빛 강성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 1호 교회가 여러분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불타오는 사명으로 예배인도 사명을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큰 불쏘시개와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가 살아나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되고 찬양의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